사고 우리 성도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암적 존재라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암이란 원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지만은 그 세포가 몸의 건강이라든지 또 몸이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 건강을 해치고 드디어 생명을 뺏어가는 이런 암인 세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국가나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해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암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암적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 또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암적 존재가 되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원래 우리 육체는 이렇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DNA를 통해 가지고 각 세포마다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세포는 너는 손가락 세포다. 혹은 또 발가락 세포는 발가락 세포다. 다 그 아이덴티티를 다 주시다고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나니까 이 말이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칼에서 빼었다고 그래 보세요. 이제 살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얼마쯤 지나면은 그것이 아무게 되죠. 왜 벌어진 것이 또 아무게 될까요? 그것은 그 벌어진 곳에 있는 그 손가락 세포들이 번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번식해 나가면서 드디어 아물어집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그 손가락 세포들은 손가락의 모양을 딱 갖추면은 그 번식 스탑을 딱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스탑을 할까요? 그건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 세포다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의 모습이 갖추어지면은 더 이상 번식을 안 하게 된다 말이지. 이 몸의 모든 세포들은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입력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세포인가? 그것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세포란 말이에요. 그 암세포를 한번 생기면은 어디서 스탑돼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다. 무한정 이렇게 번식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생명까지 아스에서 잘 알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암적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암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모르면은 그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암적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서 주제별 설교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나는 누군가, 그 나의 정체성을 지금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내가 누군가 여기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5, 6주 넘었으면은 벌써 지루하게 생각하고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직 설교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이번에는 오늘 설교로서 1단계 끝 마치고 그다음에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걸 또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 제2단계 또 들어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누군가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엠베서더, 우리 그리스도 사시다. 이것을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니까 고린도서 5장 27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 아이덴티티는 이 대사 외에도 예를 들어서 청직이라든지 혹은 군사라든지 혹은 종이라든지 신부라든지 많은 그 우리 아이덴티티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요 면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즉 대사가 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좀 어느 밤에 참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참 누구하고 전화기를 들고 헬로 하니까 저서 이야기하기를 헬로 I'm Josh. 딱 Josh 나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한국에 대사가 좀 필요한데 너 좀 갈 수 있겠니? 알아봤더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야. 아마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분도 아마 심장마비 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세상에 썩어지는 정부의 대사장도 얼마나 영예스러운지 모르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천국, 참 그 차원한 천국에 우리가 대사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사로 쓰지 아니하시면 그분께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사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사로 서 계신 것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죽은 이 시간도, 우리 하는 이 시간도 잃어버린 영혼, 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는 기막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더라.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참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참 능치 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다고 하시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녀된 우리들을 사신 나머지 우리들에게 그 귀중한 생명을 구원하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시는 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임지에서 파송된 그 나라를 대표하면서 그 나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바로 대사입니다. 현지에서 이 본국 정부의 뜻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권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가졌던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성을 향해서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을 대표하면서 우리 천국의 권익을 참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책임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대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일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고 있는 불신자를 참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사로서 할 일이다 말이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바로 우리의 그 본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도 위에 땅에서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교회도 섬겨야 되겠고 우리가 구제도 활동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모든 것의 종국적인 목표는 항상 전도,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두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사로 임명받기 위해서 다 유능한 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사는 참 임지에 대사로 임명받고 임지에 갔지만은 오히려 자기 나라에 손해가는 일을 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참 부름을 받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 조건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5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을 해야만 돼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사라고 하는 것은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 본국 정부를 대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스한 게 아니라 리프레젠트 하지만은 리플레이스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사는 끊임없이 본국 정부와 참 이게 그 교통을 하면서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대사가 자기 뜻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못 일하려고 하면 그 대사 역할을 못하지요. 이처럼 우리 참 믿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자,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나? 그 비결을 한 가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이 부인됐다, 내가 죽었다, 그 뜻이 뭘까요? 어떻게 그것이 생활 가운데 나타날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예수님도 하면서 저렇게 할까? 저 장로라고 하면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저는 참 처음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할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하기를 내가 정말 이렇게 남을 판단을 안 하면은 내가 참 이렇게 그 부인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은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렇게 판단이 잘 되는지 딱 보면 그냥 판단이 돼요. 딱 보면은 말이야. 좀 뭘 잘 못하고 뭐 어떻게 그 아주 막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착착착착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런 내가 어떻게 남을 판단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생각이 딱 돌았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우리 아내를 판단만 안 하면은 내 성공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는 굉장히 그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거의 잘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일은 내가 도맡아하고 자잘한 일은 자기가 하고 서로 간섭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어떤 것까지 잔잔한 일이라고 그러나 집을 어떤 집을 사 그지가 그건 잔잔한 일에 속하는 거예요. 나는 가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뭐 알아서 사들 오면은 이사 갈 때 가보는 거지, 그지? 요즘 이사 갈 때도 못하고 이사 다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집 와서 다 이사 타고 가자 그러면 차 타고 따라가고 이런 형편이거든. 그런데 큰 일은 내가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뭐 목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건 다 내 책임이지. 와이프는 전혀 그냥 발언거리 없다고요. 근데 그 역할 분담 가운데 한 가지 온 거니까 판단하는 일은 내가 하고 판단받는 일은 와이프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렇게 돼 있다. 우리 집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10살 아래거든. 그렇죠? 나보다 교육도 낮지요. 또 참 나보다 또 건강도 못하지요. 난 그래도 돈을 버는데 우리 사람은 돈을 적게 버는 것보다도 한 푼도 못 벌어봤어.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은 내가 하고 판단은 자기가 받아야지. 그래서 1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오면서 우리 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당신이 왜 그럽니까? 이런 거 못 해봤다. 그건 항상 내 역할이야. 내가 다 그 이야기하고 자기가 항상 받는 것만 자기 역할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말이지 내가 와이프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좋지 않아 막 이거 막 아주 그 습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고쳐서 와이프에게 그 판단 안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게 꼭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그 판단한 말이 말이지 여기가 명치니까 여기 갈비뼈 모은 데 있지요. 딱 거기서 말이 쪼르르게 요 목 식도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쪼르륵 올라와서 목 탁 넘었으면 이제 여보고 이렇게 나가면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 훈련하기를 쭉 올라와서 여기 탁 닿으면 이제 침을 생깁니다. 그냥 생겨서 안 된다고요. 이게 생기면은 이사도 그래도 꼬르륵 내려가서 없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간지 몰라. 이거. 근데 몇 개월 하고 났더니 진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판단이 안 돼. 이건 우리는 정말 거주의 대사로서 일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을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좀 여보세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그 말 하고 싶을 때 침을 꼴깍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냥 침을 그냥 생사 안 됩니다. 이게 꼴깍 생겨요, 꼴깍. 아주 코에까지 쫙 내려가면서 한번 침 한번 생겨보세요. 시작해. 그건 매일 그거 해야 돼. 와이프도 아내에게, 와이프도 남편에게, 남편도 와이프에게 그 판단없이 말이 나오거든. 이렇게 침을 생겨보세요. 그 조금 몇 개월만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내가 아마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주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들은 항상 본국과 교신을 하면서 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그걸 알아야 대사에 권하지 교신이 끊어지면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일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뜻에 항상
민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주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가 대사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3가지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은 성경과 친숙하도록 노력하세요. 우리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벗어나서 임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계시의 완성이 바로 성경 말씀이니까 그 성경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성경을 갖다 참 많이 읽으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그 성경 통독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럼 또 이제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귀담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는데 이걸 자꾸 하세요. 원래 이게 강연이든지 설교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지금 같이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어도 한 번 듣고 그 윤곽도 못 잡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 듣고 그 이해된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매일 나가면서 설교를 매일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그 설교가 전혀 맺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설교에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 복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교회를 만들어 드리죠. 여러분 설교 교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저한테 굉장한 부담이에요. 이 설교 교회를 안 만들면 설교할 때 딱 가서 딱 해서 그만 해부르면 되는데 설교 교회가 있으면 설교 교회를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설교 금방 또 나옵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이게 막 설교 교회 하나 만들어내지 하루 종일 걸린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팽개치다 가면은 너무 그것은 인정 없는 이야기지. 어리가 없어. 그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한번 듣고 복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 개요를 만들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바로 설교 테이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장소를 타고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때 다른 것보다는 설교 테이프를 들으세요. 설교 테이프를 자꾸도 여러분 3번 이상은 들어야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진 교회 가서 그것을 토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 삶 속에 속근시킨다 이 말이지. 뿐만 아니라 이번 설교 끝나면 바로 설교 전문의 카피가 나와 있습니다. 25cm면 살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즉 대사로서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하시고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설의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크게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인간이 가진 상식이나 혹은 인간이 가진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라.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위에서 성경 해석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 해석 이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저자가 스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스님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 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스님의 조명이 임하시게 되면 마치 어둠컴컴한 데서 글을 보면 잘 안 보이지요. 그러다 불이 확 비치면 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 깨달아지는 성경이 잘 깨달아진다 말이지. 그런데 그 스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삶을 하야만 내 영감이 자라가지고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의 뜻은 주님의 계명대로 살며 죄를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 이제 하늘나라에 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데 요한 1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라.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과 행하면은 어떻게 그분과 이게 교신이 되겠어요? 우리가 교통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급적으로 우리 죄를 끊고 어두운 데 가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을 내가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 크게 세 번째로 이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전도를 하되 전도 자체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쓰시면서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참 이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을 쓰신가, 그 이유가 있다 말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룰 수 있는 모든 희생을 이미 다 치렀습니다. 그분이 치룰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치rus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어떤 희생을 치루시는가?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한 설교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참 하나님께서 그 어줍지 않은 제자들에게 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 하소연하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 하소연하고 계실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난 것이겠죠. 왜?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살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그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민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인간도 참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시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함이라 그 뜻을 잘 알는 거예요.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한 속성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거룩하시다는 뜻이 뭐냐면, 거룩하신 뜻이 뭐냐 말이에요. 그때 그 뜻 가운데는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니까 죄와 공존할 수 없다. 즉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죄와 더불어 공존하지 못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부른 거예요. 자, 그분께서 죄와 공존하지 못하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잘 알 수 있나니까 이번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그걸 참 잘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하였으므로 백성이 애워하였다. 이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그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져버렸습니다. 져가지고 그들은 참 매국 같은 여호와의 궤를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 참 이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뺏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 그 성읍에 갖다 놓으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는 성읍마다 재앙이 임해.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궤를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가 끄는 술에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그 국경선을 지나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이스라엘 동네 이름이 바로 베스메스입니다.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밭에 나서 일을 하다가 잃어버린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그 여호와의 궤 안에는 십계명을 그 새긴 돌판 두개 있거든. 그게 그들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뚜껑을 착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5만 70원을 촥촥촥 죽어버려서. 아주 처음에 이 성경 볼 때 시험 굉장히 들었다고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괴수에 말이지 그 돌비가 그들 있나 없나 그 좀 알아보고 뚜껑 조금 열어봤다기로 쓰니, 아니 5만 70을 이제 팍 죽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도대체 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살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은혜 받고 난 다음인데. 근데 한참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궤를 열어보았기 때문에 괘씸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 언약궤를 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는 속성 때문에 스스로 죽어버렸다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와 더불어 공존하지 못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걸 참 이게 먹지 말라고 한 사과를 아무것도 해서 괘씸하게 되어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있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 어둠이 없이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인간을 하나님과 좀 격리를 임시시키셨단 말이에요. 사실이니까, 그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벽에서 언약궤를 만들어 하시고 언약궤 속에 그 십계명 찍은 돌판을 집어넣고 언약궤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 양의 피를 갖다가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인데 그 양심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위에 양의 피를 이렇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심 앞에 우리 인간이 죄진 우리 인간이 그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땅에 오실 때까지,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베세베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그만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열었으니까 이제 좀 빛이 어둠이 나타나니까 빛이 뭐 어둠하고 막 싸워서 막 이게 막 어둠을 죽이나? 그게 아니지. 어둠은 어둠의 성격 때문에 빛 앞에 나타가 없어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시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대로 죽어버린다. 그것이 얼마 전에 5만 70명이 죽어버렸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더불어 공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마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하수인을 하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 희생을 다 치르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절대 못 쓰십니다. 우리 참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도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주의 참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우지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가서 다 많은 열매를 긋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슨 지식이 많아서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 오늘 우리 아까 최윤섭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디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계시네. 우리 최윤섭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결혼했어. 그래서 설교 중간이지만은 한번 좀 소개 좀 해야 되겠네. 한번 좀 일어나 보시죠. 사무도 같이 일어나야지.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승 선교사님 두시안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역은 말이죠, 선교 역사상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학식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할까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주의 일하기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죽더라도 일을 하겠다. 그럴 때 주님이 서주시니까 이게 강하다 말이지. 그렇죠?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참 주 앞에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올고스 전도 해야 되는데 올고스 전도 그냥 시간 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달아드려야 돼.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네 번째로 우리가 참 이 주님 앞에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세상 정부의 대사와 달라요. 당연히 뭐고, 첫째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 이웃을 볼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할 줄 아는 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세요. 그 전도 대상자들께 그 베푸고, 이러면 정말 조금 상을 베푸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그걸 사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이 주고 싶으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영생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알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알게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 다음에 사항을 주제로 설교할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사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교회까지 나오니까 이제 전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뭐 G7 모이랴, 가정교회 또 모이랴, 뭐 그레이스 알파 가랴, 뭐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 삶이죠. 그죠? My life, money가 my life가 아니고 time is my life. 내 삶이라고 하는 시간의 연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안 드리고 내 삶을 드릴 길이 없다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실한 때를 이게 그 시간을 드리는 이 삶을 쓰신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 앞에 시간을 내서 주 앞에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제일 첫째 한 가지는 우리는 시간도 우리가 맡아 있는 청지에 불과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이 없어.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이 주 앞에 맡아 있는 청지로 맡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죠?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시간 쓰는 거, 밤잠 못 자는 시간 쓰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영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 무역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야. 우리 지금 폼이 맞서 계시다고요. 우리가 딴 일 다 하고 바빠서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시간에는 절대적인 단위, 다시 말해 절대적인 길이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긴장한 상태의 시간을 보내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가 다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내는 그 좀 한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긴장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 달도 되시고 1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린 내가 죽었다 막 죽는다 막 이렇게 위에 딱 봉착하면은 많은 사람 그 이야기하죠. 일생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라.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 생각할 곳이 2, 3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일생 60년이 확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때 2, 3초가 60년의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교 사는 때 어릴 때 제가 그때 만 15살인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유엔군으로 미국 그 군인들하고 함께 전투 생활을 했거든요. 한데 우리가 그때 전쟁할 때 우리가 일사후퇴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후퇴하려고 작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퇴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명령이 내리기를 1승 부대 말고 2승 부대는 전부 다 그 한강을 건너서 영동으로 가거라.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쫙 부대가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1승과 2승을 갖다가 연결하는 부대였거든. 우리는 이제 그 탱크전을 할 때 탱크가 이렇게 부수기를 하면은 탱크가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것을 실고 후방으로 갖고 오는 이 이제 역할이 우리 중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때 용산 그 국민학교인지 거기 우리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루 저녁이 됐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가 저녁에는 이제 전투가 없으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 할 수 있는 그런 큰 부대들을 전부 다 한강 남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이부에는 그게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가 좀 지고 난 다음에 다 일과를 마치고 우리는 그 GMC 미국 군인 출구 있죠. 그 두 대를 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한강을 건너 가지고 영화 보러 이제 다른 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군인들이 참 장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그 원효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면 그 부교가 있어 가지고 건너서 이제 그 여의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한강으로 강남으로 넘어가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GMC 두 대가 말이지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뒤에 탄 막 군인들이 말이지 뒤에서 막 자기 운전수 이름 부르면서 막 응원하고 막 야단 법석하면서 막 있는 속력을 다해서 막 차가 가고 그래요. 뭐 차가 저러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자동차 출입 뒤에 보면은 짐 실을 때 이렇게 내렸다 오르다는 거 있지요. 이거 내가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리드 있지요. 이게 있단 말이야. 그게 있는데 그 구석에 타이어가 두 대가 딱 놓여 있다고요. 그 타이어 높이가 딱 그
정도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그 이게 뚜껑 이게 한 거기다 몸을 기대고 저는 서울 시내를 보고 있어요. 그 넓은 시내 말이지 집들이 있고 막 도로가 있고 막 이게 전차 길이 있고 한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차가 아무도 없단 말이야.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그것을 보고 가고 있는데 찰칵 소리 났어. 찰칵 소리 나는데 그때 아이고 그 뚜껑 탁 해서 꽂는 거 있죠. 이거 꽂는 거 있지. 쇠로 된 거 있죠. 그거 떨어지는 소리를 금방 내가 알았다 말이야. 이제 알아서 이제 죽었구나. 그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탁 떨어지는데 그거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저는 떨어지면서 죽었구나 하면서 그 옆에 상점들 상호대 다 읽었습니다. 무슨 상호에 뭐 다 읽으면서 떨어졌어. 도저히 읽을 시간이 안 되는데 거의 다 읽어지더라고요. 확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 깨져가지고 16방울 꿰매지만은 삶이 긴장하니까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현재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긴장 안 하기 때문에 시간 없단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긴장만 해보세요. 한번 시간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긴장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루가 24시간이지만은 여러분께 얼마든지 48시간, 70시간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게 부진하게 시간을 주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볼 때 보통 사람과 자꾸 이렇게 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천국의 왕자요 공주가 됐고 또 우리는 천국에서 현지에서 임관된 우린 사신 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예수님하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당신은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한번 악수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좀 믿음으로. 당신은 천국의 대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천국의 대사입니다. 꼭 우리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분이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도 보도 상관없이 난 지금 천국의 왕자의 공주입니다. 난 천국의 대사라고요. 그럼 우리 신분에 알맞게 걸맞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니까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면서 살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야 된단 말이지.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있음을 고리 기억을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게 언제 우리가 참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 지옥불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옥불을 바라보는 성도들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 사신으로서 우리 참 삶을 다 감당하고 지금 오셔 큰 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 정말 이렇게 참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대사로 임명받았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대사로서 내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큰 상급 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